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 나누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요,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2에서부터 43절 말씀인데요. 각자의 처소에서 준비되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해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징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류와 금제단과 간류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해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른 아침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각자의 처소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동일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는 자에게도 함께하셔서 그 입술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에는요,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 곧 해막을 이제 짓는 일에 대해 마침표를 찍었다, 즉 마치었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첫 시작인 32절에서는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해막의 모든 역사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메시지 성경은 이 성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2절 하반절만 읽어드리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행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은요, 이 성막을 짓기 위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세세하게 정확하게 모두 다 행하였습니다. 성막을 다 지은 이 역사적 사실을요, 오늘 본문에서는 무려 3번이나 반복하여 선포를 합니다. 바로 32절과 이제 42절, 4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렇듯 오늘 말씀에서는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행하였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문장은요,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성막을 짓는 내내 반복하여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이 39장에서만 무려 9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명령하셨고
택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빠짐없이 행하였다는 것이 반복해서 계속 나온다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듣는 이들이 행한 것, 이거 둘 다 모두 다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명령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제 명령이라는 그런 단어의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다지 좋은 느낌의 단어는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는 명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부감을 이제 주는 단어인 거죠. 왜냐하면요, 명령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겁니다. 또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 억지로 해내야만 할 것 같은 일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명령이라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세 가지의 뜻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윗사람이나 상위 조직이 아랫사람이나 하위 조직에 무엇을 하게 하다. 두 번째는요, 군대에서 상급자나 상위 조직이 하급자나 하위 조직에 군사적 행위를 하게 함. 세 번째는 공법적 의무를 불과하여 국민의 사실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이렇게 국어사전은 명시를 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의 뜻만 봐도 명령이라는 단어는요, 누구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달가워할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걸까요? 이들을 억압하기 위해, 이들이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명령이라는 단어를 그저 세상적 가치관에서 바라본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이유들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신 이유는요, 결코 저런 결과들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은요,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반대로 그 명령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굳이 말도 치지리도 안 듣고 맨날 먹을 거 주면 이거 없다고 투덜거리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저 다시 돌아갈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요.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야기하니까 빛이 생겼고요. 물과 물이 나뉘라 했으니까 물과 물이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묻이 생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땅과 바다가 생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하나로 이미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심지어 그 결과는요, 우리의 능력을 이미 초월한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들에게 그것도 맨날 변덕스럽고 투덜거리는 배고파요, 추워요, 목말라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라고 이야기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냐, 이거인 거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명령은 공동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단지 성경책의 몇십 페이지로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적으로 한치의 오차나 착오 없이 이 성막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마어마한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기 위해 무려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을 헌신해야만 했고요. 또 이들은 시간 하나만 헌신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요, 광야 생활 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거울이나 금이나 은이나 청동과 같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물질들을요, 하나님의 명령인 그 성막을 짓기 위해 자원하여 내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냅니다. 즉 이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결코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함으로써, 함께함으로써 이루어낸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을 드림으로써 이루어내었습니다. 지금까지 성막을 짓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성막은 총 감독을 맡은 브살렐,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을 고안하고 제작한 오홀리압, 성막의 재료들을 관리한 이다말, 그리고 그 재료들의 양을 하나하나 기록한 레위 사람들, 이 외에도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며 성막 제작에 동참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각각의 헌신을 통하여 완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은요, 결코 잘난 사람 한두 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 모세가 모든 기구들을 하나부터 10까지 제작하였다. 휘장부터 시작하여 물두덩, 언약궤 등 성막에 들어가는 그 모든 도구들을 모세가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엑스트라처럼 돕기만 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아닌 거라는 거죠. 오히려 리더 모세는요, 하나님께 받은 성막과 기구들의 모양과 양식에 관한 지침만 직공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만 하고, 성막과 기구들이 제작되는 그 동안에는요, 그 모습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제 성막 건립이 종료되는 시점이 되어서야 리더인 모세는 그 모습을 새롭게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그 또한 끝마침 모든 것을 일일이 살피며 그 모든 역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43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 모두를 축복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39장 4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든 역사를 마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을 보면요, 매우 간결하게 이들의 명령을 수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5장부터 시작되었던 길었던 그리고 또 세밀했던 하나님의 명령을요, 한치의 오차나 착오 없이 완료하였다라고 한 문장으로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허허벌판인 광야 생활 가운데 그리고 약 6개월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완벽히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책임을 맡은 자들과 그것을 한 땀 한 땀 수놓는 수많은 백성이 함께 헌신하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이들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묶여있는 공동체구나.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내가 지쳐있더라도 저 친구가 나한테 격려해주니까, 내가 또한 저 친구한테 격려해주고 우리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비록 손재주가 없지만 내가 대신 가지고 있는 거울과 금으로 헌신할 거야. 그래, 이렇게 나 또한 공동체 안에서 조금이나마 무언가를 하며 하나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모두가 협력하여 마침내 무언가를 이루게 되는 성취감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함께 기쁨을 나눔으로써 이들은 유월절 어린 양, 홍해, 구름 기둥과 같은 또 하나의 공동체적 내러티브, 이야깃거리가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런 과정이 없이 하나님께서 뚝딱 만들어 주셨더라면 그 공동체라는 개념을 이들이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마도 못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간과 물질을 드렸고 또 협력을 서로 하였기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조금이나마 갖게 된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은요, 특출난 몇몇 사람의 헌신과 재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43절과 같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 제작에 참여한 이들만 축복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즉, 이 성막에 참여한 모든 이들,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모든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내리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하나의 지체로 묶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 공동체에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크게는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선포하는 비전 선언이 있죠. 잃은 영혼 구원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세우는 가는 교회. 우리는요, 이 명령을 감당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 물질을 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영혼을 돌보는 목자와 교사로서, 해외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로서, 기도와 물질 봉사로 섬기는 목원, 성도로서 말이죠. 이처럼 우리는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격려하며 한마음으로 헌신할 때 이 선막이 지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먼저는 이 의정부 땅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 한국 각 나라에 잃은 영혼 구원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제자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오늘의 새벽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새벽 아침에 함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신 것은 우리의 의지를 바탈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함이요, 또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갖기 위함인 줄 압니다. 바라보기는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하며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명령, 잃은 영혼 구원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제자를 세우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실 것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